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계속 맞춰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명은 계속 맞춰가시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 시간표가 24오직 내가 플랫폼에 응답을 받는, 그리고 내 인생이 전도 캠프 인생 되도록 그래서 이 마이크 하나도 음량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들리느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24가 뭔지, 플랫폼이 뭔지, 정말로 우리 인생이 전도 캠프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청소하러 오셨다가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초창기 멤버예요. 제 얼굴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초창기 여기 몸담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하냐면 유튜브를 제가 그분 하는 거, 그리고 사역자를 나와서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예, 하는데 뭐를 자꾸 하냐면 응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냐, 앞에 나왔는데 애가 누가 봐도 이상한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사역자가 나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이 아이가 계단 1층에서 본당 3층까지 올라오는 것이 조차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오늘은 계단에 걸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역자를 보면서 일끔일끔 웃고 겁나는 눈빛 있잖아요. 실실 쪼개면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온 게 하나님 은혜다. 맞죠? 교회 못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보다 은혜가 힘들죠. 그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냥 박수를 막 쳐요. 암 환자가 왔고, 목발 짚는 사람이 왔고, 교통사고 나서 2주 동안 기부스 하다가 와가지고 기부스를 풀고 도저히 낫지 않는데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고, 이 얘기예요, 온통.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박수 막 할렐루야 난리를 쳐요. 교회 부흥 안 하냐? 교회 부흥해요. 재정 빵빵해요. 여러분, 오히려 말이죠, 이 복음이요, 그렇게 응답받고 기복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이 복음이 굉장히 심심해요. 그러니까 무슨 국을 먹으면 심심한 국 못 먹잖아요. 짜면 물 부어도 되는데 복음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래.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해답 찾으면 된대. 인생이 결론 나면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래.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지금 당장 아픈 사람 불러내가지고요, 이 사람을 기도하고 예언했더니 낫고, 그리고 목발이 던져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게 오히려 응답이 확실하게 오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받고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색깔이 나오지만, 원색적인 거 진한 복음 말하는, 진짜로 복음이라야만 된다고 하는 그 복음 말고는 섞여서 나오잖아요. 이거 언젠가 이 사람은 복음을 붙잡지 않고 섞인 복음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딸이 안 낫거든. 아무리 기도해도 정신병이 안 낫거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바른 구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병이 나아도 그게 상관없이 구원받았는데 병 나으면 좋아요. 공부 못한 애가 대학을 잘 가거나 공부 못한 애가 갑자기 1등을 하거나 좋아요. 그런데 철저히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제일 전도자 목사님도 제가 응답을 말하면 밤새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14개 서신서 중에 바울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울이 응답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더 많아요. 바울이 응답받았다는 말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해라 이 말을 더 한다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응답이 없던 사람입니까? 진짜 응답 말하자면 바울만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 2000년 전에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성경이 없는데 구약 하나 가지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면서 제자를 세웠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까?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병이 있어요. 남편들이나 자녀들이나 병이 나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우환사고 질병이 떠나가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진짜로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 여기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에 증인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먼저 이해되면요.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왔구나. 이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원죄구나. 인간은 재앙받을 수밖에 없구나.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감옥에 가든가 형벌을 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가다주는 사단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병이 나왔다. 목발 집어 던졌다. 안지명이 일어났다. 우리 가정에 귀신 들린 애가 1층에서 3층까지 교회 예배당 나왔다. 이거 그러면서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보다는 그걸 받으면 구원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말 안 해도 그게 당신에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그 교회가 왜 계속해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지금도 성전 너희들이 값으로 산 성전 왜 그런 줄 압니까?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뭐 마음대로 해야지. 잘못된 구원 받은 거예요. 왜곡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번 주에 돌아온 주일날 결혼과 이혼과 독신 세 가지 문제를 다룰 거거든요. 그게 7장 얘기예요. 7장 전장 1절부터 40절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구절만 읽고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만 세 가지 결혼, 이혼, 독신 이것이 잘못 이해돼 가지고 말하고 다니면서 당당하면서 뭔가 내가 구원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이혼입니까? 그게 독신으로 살고 과부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의 기준이 있기에
뭔가의 바탕 속에서 이게 세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바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바른 구원이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여지가.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그거는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내 문제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과 합하고 많은 사람과 찾고 남편을 잘 만나고 부인을 잘 만나고 자녀가 잘 되고 여기에 내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참 행복이 없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면 답이 내려진다니까요. 아, 그렇다. 그래야 내 인생에 결론이 딱 나져야 되거든요. 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 특징이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대답이 딱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화, 말로 하는 때우는 거, 그 다음에 어딘가 잡히는 거. 왜 그러냐? 복음 하나가 이해 안 돼가지고 해답과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있어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부인과 대화가 돼야 되고, 상담이 안 돼야 되고. 제가 오늘 그 성환이 아버님 지경인의 샵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고 우리는 그분이 전혀 복음을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접하시고 따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상담이란 자예요. 상담은 서로 눈을 마주 대하고 말씀으로, 언어로 그 사람에게 있는 화를 꺼주고 제거해 준다가 상담이래요. 제가 옛날에 그 목회 상담 배울 때 배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의 언어와 사모님의 성환이 엄마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투신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뭔가 모를 이게 있다. 화가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푸는 건데 상담의 한계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얘기 스토리를 다 못하겠는데 그분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진짜 어려웠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지만 거의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냉장고는 냉장고 만든 제조사가 하면 되고 라디오는 라디오 가면 돼요. 인간이 고장나면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 찾아가야 제대로 고치잖아요. 그게 복음이 이해된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고장났는데 모든 게 고장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다른 거에 자꾸 답을 찾으면 이 화가 안 벗어난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마그마, 화산 얘기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지금 계속 활동 중인 화산 보고 활화산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화산. 근데 화산이 지금 백두산이 뭐 몇 년 뒤에 터진다.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밑에 마그마가 있다는 거죠. 그 마그마가 언제 터질 줄 모르는데 이 마그마가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거를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폭발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살인으로 가고 내 안에서 터지면 자살로 가는 거다. 내가 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복음 이해란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내 문제가 지금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 가문의 잘못된 부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고 원죄를 통해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라는 놈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갈라놓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복음 못 받게 하는 그 문제에서 내 문제가 꼬였구나. 내 문제가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도 안 됐고 우리 자녀도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진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에 해답이 딱 나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내 문제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죄에서 해방하는 예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구나, 결론이구나,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치유 이전에.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겠지만 복음이 딱 내게 들려지는 순간, 지금도 우리가 치유될 게 많지만 복음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진짜 거짓말이야 한 80% 90% 치유가 안 되던가요? 우리가 치유될 게 많지만 그래도 10%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사람, 견적이 안 나는 사람 많다니까요. 안 들어.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이해됐다는 말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나도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디에 빠졌단 말입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나 이해했는데, 복음 하나 이해했는데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게 운명 사주팔자고 불신자 12가지 갖고 있는 운명 저주 사주팔자 상태를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만 하나 이해했는데, 창세기 3장 하나 이해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해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이 이해됐는데, 이해되고 나니까 불신자 12가지 저주 재앙이 그 사람한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힘들겠다. 나도 힘들었다. 언제? 그 사람이 갈급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까지. 뭐예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얘기하잖아요. 영적 플랫폼, 영적 망대, 영적 안테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전도가 이해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불신자 12가지.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 구원 안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 만났는데 구원 못 누린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은 누리는데 아직까지 전도가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됐다는 말이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 안 되니까 내 기능에, 내 가정에 해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 가문에 태어났지? 나는 왜 제천 살지? 여기 해답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결론. 내 전문성이 뭐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살아야지?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달아야 돼요. 이것만이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직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직이 24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게 바뀌어요. 영적 DNA라는 말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을 봐도요, 드라마를 봐도요, 영화를 봐도요, 게임을 봐도요, 아이를 봐도요, 어른을 봐도요, 60대, 70대, 100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을 봐도요, 계속해서 뭐로 보이느냐? 이걸로 보입니다. 이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무시하고 그 아이를 인격으로 모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모독하고 인격으로 폄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 드라마를 보든 사물을 보든 정치를 보든 교육을 보든 문화를 보든 의학을 보든 이게 복음과 전도가 이해 해답 결론 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석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최고의 상담가가 돼요. 그래야 최고의 상담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현장 가니 두 벌옷도 가지지 마, 지팡이도 가지지 마, 신발 두 벌 신발도 가지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책임질게.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도 하지 마.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 너희들에게 알 바를 알려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다 알고 갔습니까? 제자들이 치유 다 돼서 갔습니까? 아니요. 3년 동안 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현장에 가보니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현장에 가니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포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래서 다 합리화합니다.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만의 계산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약속도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말로만 합니다. 습관돼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 사람들이요, 중독이나 집착이나 뭔가 잡혀서 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DNA 가치가 이게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DNA가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우리 피는 수혈을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 우리의 영적 DNA,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모든 오감각이 복음과 전도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다 보여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명 무당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정치인과 권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지옥 권세의 저주 따라오죠. 결국은 죽음 앞에 두렵죠. 결국은 그 죽음 다음에 자녀들에게 영적 대물림이 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발견되고 전도가 이해되고 발견되는 순간에 여러분에서 정말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적 대물림이 끝나요. 이스라엘이 주일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 놓는 숫자가 3.8이래요. 그러니까 5명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놓냐? 우리나라보다 GDP, GNP도 낮는데 그리고 맨날 나라가 섬도 아니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디 가려면 늘 비행기 타요. 꼭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어디 해외 가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제주도 가려면 배 타고 가면 시급해요. 이스라엘이 근데 왜 3.8 평균이 4, 5명을 놓느냐? 말씀이 들어가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 들어갔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게 들어가 버려서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학 가면 이스라엘에서 도와주냐? 안 도와줘요. 우리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말씀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고 율법이라고 들어가니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말씀이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냥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사명과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결혼해야 돼요. 자,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면 좋죠. 근데 내가 답이 없으면 피곤해요. 아무리 상담 잘해도 내가 못 살면 상담가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플랫폼이 아니고 영적 플랫폼 뭐요? 아니 영적 인생 문제 답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부터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면 굉장히 힘들고요.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 영적 플랫폼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캠프 인생 캠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싹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함부로 시간을, 경제를, 육체를, 바디를 함부로 허비하고 낭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예를 들면 처음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뭐 대답 안 하시니까 지금이 좋다. 처음이 좋았다. 그럼 지금은? 그거는요, 숙련된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이 눈탱이가 맞아가지고 눈이 삐뿔해가지고 삐꾸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는 말은 뭔가의 그 부부 사이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변화가 세상 것이든 뭐든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의 가치관이 맞거나 뭐가 맞아서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왔어? 들어가. 처음엔 어떻게 해요? 발도 씻겨줘요. 발 씻겨주면 물도 먹을 만해요. 먹을 수 있었어요. 안 먹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눈이 삐꾸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익숙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 안에서 그 익숙한 삶으로 그냥 사는 게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냥, 복음, 이래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계속해서 빛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이 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들으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계속 깊어지면 우리 가정에 어둠이 꺾이고 떠나간다는 알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계속되면요. 복음이 계속되면 이 부부 관계가 부부의 삶이요. 계속해서 진전이 있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복음도 희미하고 세상적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익숙해서 또 하려니까 쪽팔려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눈탱이 맞았든 몰라도 지금 그 눈탱이가 처음까지는 안 돌아갈지 몰라도 복음이라도 너무 진절머리 나서 눈탱이 맞은 것만큼 흥분되고 감격되고 막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됩니다. 이러면요 저한테 반항할까봐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요 캠프 인생이라 그래요. 빛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 나와지고 복음이 해답 나와지면요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익숙한 인생의 부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양보하고 그냥 알았다.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번 알아들었어. 왜? 안 들으려고.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이 계속 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답 나고 내일도 답 나고 오늘 우리 가정에 있었는 일에 또 답을 나고 계속 답을 나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 그 화가 이거는 언어 말씀 원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요. 부부관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 애정, 감정, 그 다음에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말은 제가 실천하고 있다니.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 계속 한번 복음 속에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면 결국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지는 게 맞죠. 갈등이 없어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다툼과 갈등과 한계라는 것이 부닥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친화력이 너무 좋은데 복음 없이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면 나중에 내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달란트가 성향이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인데 대빵 큰 동그라미야. 근데 복음 없이 친화력이 강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이 동그라미가 점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납니다. 근데 복음이 약하면 친화력도 다른 사람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나도 피곤해져요. S, 세모, 네모 똑같아요. 여러분 잠깐 얘기해 줄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이거 복음 없으면
요놈이나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나합니다. 나. 동그라미도 나고 세모도 뭐 사업도 직장도 뭐 목표 지향적인데 꼭 나고 네모도 뭐 딱 나고 네모 오히려 찌르는 게 많아요. 사각으로 S 둥글둥글한 거가 S 뭐 특이하다. 그게요 희한해요. 이게 좀 잘못했으면 팔자 돼버려요. 가지고 막 운명 사주팔자로 돌아가요. 복음 없고 창세기 3장의 복음 모르면요 딱 하나하나 따지면 싹 다 납니다. 나야 나. 나밖에 몰라. 영적 플랫폼 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프 인생이 최고 좋아요. 최고의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수준이 맨날 밑바닥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 정도로 못 사는데 나는 이 정도로 사니까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어떤 그 가치관이 진짜로 최고의 가치관을 가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1%도 아니에요. 지금 이 79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 5,100만 명 사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700만 명이 안 돼요. 옛날에는 1200 막 찍었다 하는데 지금 안 돼요. 700만 명이 안 되는 그중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쉽게 들려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이게 지식과 배경과 대학원 나오고 박사만 초등학교 나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일자 무식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복음 깨달은 게 이게 몇 프로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별되고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의 여정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망대는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자, 내가 캠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누굴 보고 전도하고 누굴 보고 따라오느냐?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교회와 현장의 중간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막 안 되겠죠. 왜요? 내 인생이요. 캠프 인생인데요. 답 주는 인생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 속에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는 도움이나 지름길이나 나침반이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길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줬다. 물 없는 사람한테 물을 갖다 줬다. 병든 사람한테 치료를 갖다 줬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여러분의 자존심, 그게 자긍심. 여기에서 여러분이 망대가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망대가 돼야 높은 데 올라가야 망대가 아니라 이 망대가 답을 주는 망대, 길을 알려주는 망대, 치유하는 망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 우리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가 아니라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망대. 여기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충만받도록 그리고 인도받도록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망대가 된다. 자, 말 그대로 안테나는 이거예요. 24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소원에.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에. 그러려면 뭐 하면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있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있어.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관심이 내게 있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소원을 알아서 그럼 뭐 하면 될까? 뭘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메시지 들어야 돼요, 메시지.
말씀 듣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 옆에 순종만 아멘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안테나가 하는 게 뭐예요? 안테나 역할이. 옛날에 우리 금성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테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야, 안테나 잡아라. 잉? 막 옛날에 안테나 잡아. 안테나 왜? 전파. 사람 손이 전류가 그러거든요. 이게 안테나 잡고 이렇게 삑 돌리면 됐다 내려가. 그럼 손 딱 끼면 안 나와요 또. 그런 거 많았거든요. 우리 동네에 TV 하나 있어가지고 김일 선수 이노키랑 막 박치기 하는 거 그거 배우러 막 받았거든요. 이노키가 뭔지 누군지 모르지? 알아요? 김일하고 이노키랑 막 박치기하고 이렇게 박치기 선수. 그런데 안테나가 뭐예요? 방향 트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방향이 정해졌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안테나인데 영적 안테나가 뭐 하자는 게 전파를 타야 되잖아요. 전파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전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영이나 마음이나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도록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만 걷어치워도 돼요. 영적 안테나. 말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행위가 예배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맞아요? 응. 여러분, 간단하게 결론.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맞다니까요. 그거는 문장이. 복음이 뭐냐면 떨어지는 휴지 줍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합당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화장실 들어오면 화장실 청소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내 직분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전사님 전사님대로, 중시자는 중시자대로 그걸 아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뭐냐? 더러운 거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돕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게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복음 알았던 사람의 특징이 합당한 헌신과 희생이 전혀 안 돼. 복음 알까요? 믿음 성장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나 몰라라, 교회 일, 교회 헌신, 선교, 전도, 합당한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난 복음 깨달았다. 청소라. 저는 청소년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이 뭐냐? 네 공부하는 거야. 복음이 뭐냐? 네 지금 훈련받는. 복음이 뭐야? 청소부터 해. 네 방 정리부터 해. 복음이 뭐야? 화장 청소부터 해. 네 책상 정리부터 해. 그게 복음이야. 목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인데 정리가 안 돼. 복음인데 산만해. 복음인데 집중력이 없어. 복음인데 관계가 안 돼. 복음인데 돈을 못 벌어. 복음인데 계속 가난이 흉은 아니지만 자랑도 아니잖아. 복음을 잘 못 이해하고 있어. 복음이 뭐야? 다툼이 없어지는 게 복음이지. 다퉈도 괜찮아. 문제는 다툴 걸 다투는 게 복음인 거예요. 할 걸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복음이 잘 못 이해돼가지고 나는 모든 거 괜찮고 나는 에티켓이고 남이 하면 루머야.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안테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거 빼놓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 승리. 절대로 안 된다. 복음을 너무나 밑바닥 수준으로 알고 있다. 복음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겸손한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이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24 플랫폼 전도 캠프가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만이라도 깨달으면 여러분 거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옆에 충분합니다. 당신 인생은
전도 캠프 인생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